막바지 휴가 기간이라 다들 급한 마음도 있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주일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찔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멀어서 오지 못하고 하면은 거기서라도 주일 꼭 지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성전으로 드리면서 낙성식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본문의 이 짧은 57절에서 65절 이 사이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함축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형통했는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아주 가까이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았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또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모반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을, 이 궁정을, 왕권을 다시 되찾게 되는 모습을 본 거죠. 또 멀리 본다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된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 거대한 백성들을 칼 하나 서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메마른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반석의 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왕궁에 있는 이 가나안 복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오늘의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쫙 볼 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여기 57절에 여호와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오염되니까 이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늘 깨닫게 해달라. 즉 조상에게 주었던 율법과 규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내게 주는 복,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복,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화된 마음이라고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화된 신앙도 좋고 정화된 영혼도 좋고 정화된 영적인 상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걸 마음이란 곳에 딱 모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화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정화 그러면은 군사정권 때 5공화국 때 정화위원이라는 게 있었죠.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아주 동네 안에서 통반장, 동장보다도 더 유세가 있는 위원장 되면은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정화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정화라는 말이 상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선입견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정화가 없으면 우리 못 살죠. 우선 이 공기만 하더라도 어때요? 가루스가 그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산소를 내뱉어 주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나마 이 공기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시는 물도
정화장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물 못 마시는 거죠. 그 우리나라 수돗물이 세계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선입관 때문에 이 정수기를 이용하지만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적이라 그래요. 이런 정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정화는요, 우리 이런 생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정화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내 마음속에 뭔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만과 욕구에 어떤 해결책이 없을 때 문학적 작품을 볼 때요, 책을 읽든지 연극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 속에 자기와 마음처럼 우울한 사람이 그걸 폭발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주변 사람을 제압하며 선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마음이 정화가 돼요. 이걸 우리는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또 이런 정화라는 게요, 또 어디에 쓰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을 해요. 정신과 의사들이요, 우울증 걸리거나 뭐 이런 그 대인기피증이나 이럴 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막 끄집어내다 뒤에는 막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방자가 고함을 지르면은 따라서 그냥 의사도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막 흥분해서 막 하거나 마음이 싹 정화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토아 학파 강의해드렸죠. 그때 아타라식스 이후로 강의할 때 못 들으셨어요? 우리가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 다 끄집어내니까 마지막에 행복이 나오잖아요. 그 스토아 학파 행복론이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내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이념의 정체성을 말해라니까 빨리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어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설교를 그렇게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교인들은 10년이 돼도 그걸 다 잊어먹는데 괜히 내가 염려했구나. 내년에 설교는 올해 했던 거 한 번 더 해도 되겠구나. 어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내가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줄은 나 사실 몰랐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그러한 탁월한 기억력에 의지하여 설교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문학이나 또 의학이나 사회, 산업 발달이나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내버려 두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고치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신과 가서 괌 질려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문학 작품을 봐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화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정화된 마음으로 정화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정화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정화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날마다 나를 간섭하시고 조명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브라함 때까지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가장 염려했던 것, 이 어린 나이로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면서 그가 얻었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내딛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자꾸만 오염되고 버림받느냐? 그 당연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같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이런 거 자꾸 변하죠.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은 설사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금 기둥과 반석에서 물이 나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요, 요즘 좋은 말이 나오죠. 하도 복지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와요. 공짜가 권력이 된다. 공짜가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공짜 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보다 작게 줍니까? 그러고 대드는 거죠. 권리가 돼버렸어요. 온통 공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권리로 생각한 거예요. 왜 만나만 줍니까? 고기도 좀 주세요. 그리고는 고기 달라고 하소연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7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권력, 물질, 남보다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게 권력이에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거. 그런데요, 그런 거는 결국은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지 말고 선지자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백성들이 막 제사 지내자 그러니까 자기 명예욕이 발동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린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욕심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욕심이 이제는 더 발전해서 뭐로 발전하느냐? 근심 걱정으로 발전해. 가지에서도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또 더 가지면은 안 빼앗기기 위해서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계속 그런 거예요. 욕심에서 가지면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염려 걱정, 그래서 빼앗으려는 자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또 욕심, 톱니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제가 어제 특강하면서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저는 제 호주머니에 필리핀이나 이런 가면은 돈이 있으면 나눠버린다고. 여기에 얼마, 저기 얼마, 저기 얼마, 저기 얼마. 그래서 저 사람 돈은 요때까지 쓰고, 저 사람 돈은 여기까지 쓰고, 저 사람 돈은 여기까지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이 다 분산되니까 저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옆에 설사 서리꾼이 다가오더라도 제가 염려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저한테는 최소한의 공항에 설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때 프랑스 가서 지하철에서 나한테 말을 슬슬 걸고 여자 애기 데리고 오고 3명인가 4명이 탁 붙어서 이러길래 이놈아 내가 너 다 안다. 그 대꾸를 해주면서도 슬슬 해주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장로님하고 앞에 가라 그러고 뒤에서 내가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판기에서 빼먹으면서 힐끌끈 쳐다보게 나도 힐끌끈 쳐다보기니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걸 못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높아지고 싶고 이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57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조상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롯도 있었고요. 근데 롯은 말씀을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아브라함을 택해버렸잖아요.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삭을 택하셨죠.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었어요. 야곱도 먼저 태어났지만 에서도 먼저 태어났지만 말씀을 안 지키니까 버려버리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사울도 먼저 왕이 되어서 사울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고 말씀을 지극히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택하여서 오늘 솔로몬에게까지 왕이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자자손손대대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아주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은요,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기본적인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처럼 잠언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걸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어제 특강 속에서 요셉을 통한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라헬 몸에서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르우벤이 장자니까 르우벤을 장자로 삼아도 불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장자로 삼은 거예요. 11번째를.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보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첫 번째 아내로 야곱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볏집나들이 다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형들 들으시오. 왜? 평소에 자기를 미워하니까 장자라고. 형들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찾아봤죠? 꿈으로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더욱은 뭐예요? 그때도 미워한 게 5개가 있었는데 꿈 때문에 이제는 10가지 미워하더라 이 뜻이잖아요.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더욱 미워해도 그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형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 갔다가 보디발 집에까지 팔려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왜 나를 장자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안 해요. 그거 가서 좀 자기 하던 일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감옥 가서도 그냥 억울한 거 표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신 걸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이 틀렸어요. 어떻게 틀린 줄 알아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어떤 날생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랬는데, 자위의 어떤 날생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칼이 한 면만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치고 저쪽에 치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도 날이 있고 뒤에도 날이 있어서요, 좌측에 있는 칼, 우측에 있는 칼보다도 훨씬 빠르고 예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있을 일을 다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완성됩니다. 6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61절에 보면은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서 온전히 바쳐, 완전하여, 온전히 바쳐는 믿어서 그래요. 의심 없이 100% 두 마음을 품지 말고 100% 들어서, 그래서 너희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순종해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의 경험이 세계가 넓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내야 짠 줄 알죠. 옆에서 짜다 하니까 인상 찡그려 봐야 짠 줄, 어떻게 짠 줄 몰라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죠.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하고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연구는 뭡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백날 연구해봐요. 소금은 짜다 하더라, 설탕은 달다 하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연구는 뭐냐? 순종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라, 말씀이 이렇구나, 정말로 달구나, 정말도 좋구나, 구수하구나. 그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언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언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생활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은 엘바스가, 욥의 친구 엘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정한 음식보다, 이 정한 음식이란 게 뭐냐면은요, 늘상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음식은 먹어라,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에서 정해놓은 음식 먹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래, 엘바스한테, 야 너희는 남 보란 듯이 외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정한 음식을 먹고 뒤로는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말이다,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나는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식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끌어오르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화평이다, 마음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아울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염려, 걱정, 불안이 없어져요. 멀리서 보면은 어둡죠. 그냥 쳐다보면 깜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치고 가면은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깜깜해서 뭐가 뭔지 좌우 구분이 안 되던 것을 말씀을 치고 그 앞에 가면은 환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멀리 바라보고 어둡니, 멀리 바라보고 안 보이니, 어렵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고 가세요. 순종하고 가보세요.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말씀대로 생활 안 하니까 그렇죠. 주면 뭐예요? 주면 뭐예요? 안 하는데, 주고 나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기가 권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유세나 부리는데 뭐하러 하나님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필요에 의해서 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더 많은 경험. 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연의 지식, 어제 여러분 강의할 때 창의성의 5가지 이야기했죠. 자연의 지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지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아침에 햇살 비치면은 창문 확 열죠. 왜 열어요? 그 안에 따뜻한 공기 그냥 가지고 끝까지 1년 내내 가지고 가지. 왜 그 따뜻한 기온을 밖으로 다 내쫓아 버려요? 밖에 신선한 공기 받아들이려고 그러지요. 틀렸어요? 그게 창의성의 자연의 지능이라는 거예요. 어째 그건 잘 아셔요? 신기하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순종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 주신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무지 좋겠네요.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즐겁다고 그럽니다. 신난다. 기대감이 넘치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저 당시에 모두가 예레미야의 적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장로들부터 시작하고 다른 제사장들, 다른 선지자들 전부 다 예레미야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그 이상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결론적으로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복이 바로 옆에 가까웠음이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과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가까웠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